성탄절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 많은 뉴스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최근에 미국 MBC 뉴스 등 외신에서 산타클로스에게 진짜 좋은 아빠를 원한다라는 이러한 편지의 내용이 알려져 가지고 저희들에게 마음을 울렸던 이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아동이 속한 그 임시 보호소에서 산타클로스에게 그 아이가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쓴 아이는 텍사스의 한 응급 대피소에 피난 나와 있는 7살짜리 블레이크라는 소년입니다. 그는 산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빠는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는 우리가 떠나야 될 시간이고 다시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이런 안전한 곳으로 갈 것이다 해서 이곳 피난처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년이 이곳에 오니까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이번 성탄절에 오신다면은 나에게 이런 것 좀 갖다 주세요 하면서 책도 좀 갖다 주시고 사전도 좀 갖다 주시고 시계도 좀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급하게 집을 나오다 보니까 공부할 것도 없고 하니까 이 소년이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저는 정말로 좋은 아빠를 원합니다. 그것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산타한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소년이 쓴 이 글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억압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구나.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가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남자로서 너무나도 부끄러움이 임하게 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어보면서 이 블레이크라는 소년이 쓴 이 내용 정말로 좋은 아빠를 원한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소원도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2019년도 우리나라만 돌아보게 돼도 참으로 이 민족 올 한 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무역 전쟁 속에서 주변의 강대국들의 횡포로 인하여서 나라의 살림이 정말로 어려워집니다. 북한은 핵을 위협하고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협상도 더 이상 진전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이러한 기사들을 접하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성탄절 선물을 주겠다. 뭐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게 어떤 선물이겠습니까? 뭐 핵무기 터뜨리는 거겠죠. 이렇게 우리들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외부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내부적으로라도 좀 화목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온 국민이 양분이 돼가지고 서로 난리입니다. 더 나가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전부 다 살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이렇게 외칩니다. 사회가 더욱더 평화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살기 힘든 절망의 나라로 가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진짜로 좋은 세상을 좀 주십시오. 너무나 이 세상 사는 거 힘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서 정말 고쳐지지 아니하는 불치병으로 인하여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좀 삶이 넉넉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여서 절망하는 이런 경우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평화의 나라, 행복한 나라를 하나님께 간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와 같은 고통을 다 하시고 수천 년 전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이 땅에 예비하시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의 나심을 예언해 주셨고, 또 2000년 전에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탄생한 이 날이 우리는 바로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날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시면서 세상 일이 너무나 힘겨워서 신음하며 사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절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대강절 기간에는 누가복음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이제 2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특별히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오셨는데 구유에 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신 것,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낳으면은 그래도 침대에다가 누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왜 하나님은 동물들의 여물통인 구유에 주님을 누워 놓으셨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왜 예수님은 구유에 누우셨는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환경을 통해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먼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시대, 그 세계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1절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수도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익히 들어서 익숙한 시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시저와 그의 애인 되는 클레오파트라 들어보셨습니까? 클레오파트라, 미인이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저는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나라를 다스리는 클레오파트라,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지중해 건너편에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 황제 시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왕 클레오파트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로마하고 전쟁하면 나라가 피폐해지니 이 나라와 평화를 유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나라와 전쟁하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지내려면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두 나라가 전쟁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려면 어떤 관계가 됐을 때 가장 전쟁을 안 하고 사이좋게 지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 남녀가 말하면 연인이 되고 부부가 되면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나라 왕은 결혼 정책이라 해가지고 결혼하면서 식구가 되면서 전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 이집트 여왕이 생각한 게 그러면 시저를 나의 남편으로 삼으면은 이집트는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해서 클레오파트라가 이 시저를 꼬시게 됩니다. 세계적인 미인이라고 하니까 시저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시저와 연인이 돼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로마 황제 시저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안토니우스가 다시 이제 로마의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클레오파트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집트를 전쟁에서부터 보호하려면 그 다음 황제 안토니우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애인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절세의 민이라 시저의 뒤를 이은 안토니우스가 또 클레오파트라에게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연인 관계가 유지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토니우스의 정적이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들은 자살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 우리가 아는 시저의 세 번째로 되는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온 로마를 평정하고 통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로마에는 전쟁이 없어지고 팍스 로마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 오늘 성경에 말하는 아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그때 로마라는 강력한 나라가 완전히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평화를 이끄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가 돼서 보니까 나라들이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온 세계를 정복했는데 정복한 식민지들이 관리가 안 되니까 그때 명을 내린 겁니다. 천하로 호적을 하라. 우리로 말하면은 등록을 해라. 등록을 해야지만 국민들이 체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명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의하여서 로마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변방 중에 변강인 이스라엘에서도 이방인 땅이라고 버림받은 갈릴 땅에 사는 나사렛에 사는 요셉 부부까지도 그 명을 따라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가 만삭이 몸에도 불구하고 호적하러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다가 베들레헴까지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먼저 이 세상적으로는 환경을 예비하셔서 로마 황제가 이 땅을 평화롭게 통치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황제의 명에 의하여서 요셉 부부가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나사렛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예언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이 요셉 부부를 베들레헴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예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올해 경제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다들 힘들다고 말씀을 합니다. 장사도 안 되고 뭐 되는 게 없다고, 사업도 안 되고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힘든 상황이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하고 싶어서 합니까? 저희는 건축할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모르셔가지고 교회 떠나면서 어쩔 수 없이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뭐 재정이 풍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건축하라 하니까 건축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서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저를 뭐라고 하겠는데 저희 교회 입장에서만 본 겁니다. 저희 교회 입장에서.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시공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4군데를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입찰 가격을 내라 이렇게 했더니 입찰 가격을 다 써서 하는데 저희는 많이 비용이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적게 입찰가를 쓴 그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가장 적게 쓴 그 업체가 선정되고 나니까 그 업체는 최종 4군데 남은 업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회사였습니다. 코스닥에 등록된 이렇게 확실한 회사, 가장 규모가 큰 건축 회사가 가장 작은 액수로 우리한테 입찰 단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회사를 선택해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규모도 더 큰 회사가 규모가 더 크면 더 높은 단가를 썼을 텐데 왜 가장 낮은 단가를 썼습니까? 혹시라도 부실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걱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네 회사는 1년에 연매출 한 2천억 정도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만 해도 한 300명이 넘는 직원들을 가지고 있는 규모가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지난 2달 동안 수주한 것이 한 건도 없다라는 거예요. 수주 한 건도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회사를 운영하자는 거예요. 직원이 300명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입찰 공고 났을 때 우리는 자기네 회사는 우리 시공사가 선정되면서 이익을 남길 생각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익 남길 생각 안 하고 이 시공만 따야 되겠다. 그래서 회사를 운영만 해야 되겠다. 그 수백 명 직원들을 놀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낮은 단가지만 우리가 수주하려고 쓴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여쭤봤죠. 그러면은 부실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는 염려하지 말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공사 선정이 되면 이익이 많이 계산돼 있는데 자기들은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익을 줄인 것뿐이지 부실 공사는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은 것이 우리 교회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주관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축복이에요. 우리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탄생시키시기 위하여서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하여서 호적하라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서 절망의 나날을 보내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희망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여서 주변 환경을 다 바꿔주신다. 그렇다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서 우리의 주변 환경도 하나님께서 다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 그의 예언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이 사실을 확신하셔서 예수님의 오심이 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해 임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5절을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을 때는 벌써 잉태하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들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질문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너는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었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삼손 같은 경우에 삼손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그가 사자를 죽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삼손이 사자를 잡아 죽일 때 손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이 사자를 염소 새끼 찢어 죽이듯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칼이나 창이 있어야지만 그나마 사자를 무찌를 수가 있지, 창이나 칼도 없이 맨손으로 어떻게 사자를 잡아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삼손이 사자를 새끼 염소 찢어 죽이듯 찢어 죽였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삼손을 묶어두었던 밧줄들이 지푸라기 끊어지듯이 다 부러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세상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리아를 향하여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가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지금도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헤어나올 길이 없다, 낙심하며 절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령을 통해 임재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유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을 보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고 포대기로 싸서 그 아기를 누였는데 누인 곳이 구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하시면은 적어도 궁궐 같은 데서 태어나야 되는데,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쉴 집이 없으셔서 동물들이 쉬는 마구간에 누울 침대가 없으셔서 구유에 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구유에 누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에서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너희들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봐라,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다, 사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은 감독이 선수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사인입니다. 근데 왜 사인을 줍니까? 그것은 다른 팀 선수들은 알지 못하도록 오직 감독과 그의 선수들만 그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사인을 준다라는 거예요. 바로 구유에 놓인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표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유는 말의 동물의 여물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묵으실 여관방이 없어서 방에서 태어나지도 못하고 동물들이 거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침대도 없어서 구유 위에 누워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너무나 절망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내 삶이 이렇게 비참한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더 비참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들 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주님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누우실 집도 없으셨습니다. 방도 없으셨습니다. 동물들이 거하는 마구간에서 거하신 주님이십니다. 구유에 누우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동물의 밥통에 누워 계셨던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낮고 천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하나님을 일을 행하셨다라면 그거보다 나은 나는 더욱더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안다. 내가 너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나도 다 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구유에 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 영광 다 내어버리고 마구간에 구유 위에 누우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로 좋은 세상 좀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유에 나시면서 이런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이기시고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